현실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답이 될 수 있는가? 그들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복음, 기쁜 소식일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복음은 당장 우리에게 은과 금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아편과 같거나 실체가 없는 공허한 소망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 답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 이 두 가지로 살펴본 거죠.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제1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적, 제1된 목적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망가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기 때문에 말미암는 회복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우리는 잃어버렸던 삶의 통치권과 주도권을 되찾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이 주도권과 통치권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고 의롭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요. 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또 의와 진리로 점차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래 없었던 발과 발목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발과 발목이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나 걸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회복을 맛보게 될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당장의 급한 불만 끄려고 하는 임시 방편의 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자기 인생을 거는 자는 반드시 큰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고작 씨앗 하나가 심긴 것 같은 작은 변화에 불과할지라도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복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바뀌고 내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은 맞지만 실제로 현실에는 내가 좀 바뀐다고, 나 한 사람이 좀 바뀐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도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회복은 굉장히 더디고 제한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에서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아무리 많이 회복된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연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 외에도 더욱 다양한 은혜를 우리 구원을 위해 더해 주십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여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움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성경의 약속대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 표적의 해석을 제공해 주는 본문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의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먼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표적,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함께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것은
이것은 읽는 사람이 표적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표적의 의미를 최대한 사건 본문 안에서만 해석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표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확인해 볼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이 표적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걷게 되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몰려들었죠.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행각이란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를 말합니다. 주랑이라고도 부르죠.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동편에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크게 소동하자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놀라지 말라는 것도 사실 조금 웃기긴 합니다. 저 같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엄청 난리 법석을 떨면서 오버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걸었으니까요. 물론 이 말씀이 진짜 놀라는 반응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이 일이 매우 당연하며 필연적인 일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라는 뉘앙스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다음과 같이 말해요. 왜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나아서 걷게 된 것은 절대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이런 일이 왜 그리고 어떻게 벌어졌느냐? 베드로는 갑자기 뚱딴지 같은 답, 어쩌면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3절 상반절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이 과연 여러분 안에서도 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분명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걷게 되었냐는 거예요. how를 물어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이 걷게 된 이유나 걷게 된 비결, 걷게 된 원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답, 동문서답과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물론 16절을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답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말에 앞서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다,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부터 하는 거죠. 이것은 의도가 있는 답변입니다. 어떤 의도? 베드로는 지금 이 표적이 철저히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해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표적을 행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표적이 오직 예수님의 영화롭게 되심을 증거한다는 사실만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에서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죠.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용이 길지만 주어와 동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를 거부하고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죽으셨다. 그런데 살아나셨다. 결국 무엇에 대한 증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이고 두 가지 기둥인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비로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베드로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으신 생명과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받으신 권세가 바로 이 놀라운 회복의 출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두 가지 이름,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가진 의미를 믿는다는 뜻,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시고 높아지셔서 이제 내 순종을 받기에 합당한 주가 되셨음을 믿는다는 뜻인 거죠. 물론 이런 믿음이 지금 당장 이 낫게 된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좀 전까지도 은과 금을 기대했던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믿음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믿음이겠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이 사건이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그런 사건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계속 보편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특별한 기적이라는 거죠. 이 표적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 곧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가 바로 오늘 이 사람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 따라서 너희가 만약 이 사람처럼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건에 주목할 게 아니라 복음에 주목해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주목해야 되고 그 이름,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한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이 기적과 또 예수님을 연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권능과 개인적인 경건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주목하고 그분이 얻으신 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매우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역사, 교회의 역사는요, 교회가 타락할수록 복음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 안에는요, 사제 중보 사상이라는 게 만연했습니다. 사제 중보 사상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사제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중보해 줄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외에도 사제의 중보가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다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제가 중보해 줄 수 있다면, 사제가 해주는 중보의 효력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사제가 중보해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겠죠. 이왕 사제의 중보를 받을 거라면 이제 막 사제가 된 초임 사제보다, 또는 막 평소에 껄렁껄렁하고 이렇게 별로 보기에 안 경건해 보이는 사제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목소리도 좀 더 거룩해 보이고 행동 거지도 아주 이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제에게 중보를 받고 싶을 거예요. 왜? 그 사제가 좀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요. 또 여러분,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제가 마을을 방문한다면 다른 사제보다 그 유명한 사제에게 가서 기도받고 싶을 겁니다. 왜?
그 유명한 사자의 기도는 다른 평범한 사제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제 중보,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상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로마 카톨릭 안에는 성인들의 중보 사상도 존재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우리랑 구원관이 좀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구원에 있어서 개인적인 공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구원에 필요한 공로와 선행을 쌓아야 하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으로 볼 때나 윤리적으로 볼 때나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공로보다 훨씬 더 많은 공로를 획득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은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시성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에게 간구한다면 성인들이 자기들의 공로를 나누어 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의 통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 가톨릭은 번역을 조금 다르게 이해해서 서로 공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성도의 통공, 공로를 주고받는다라는 뜻의 성도의 통공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성인 중에서 가장 공로를 많이 가진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는 분이에요. 바로 주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조금 복잡한 신학적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는 무려 주님이신 예수님을 낳는다는 무한한 공로를 세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성모 마리아께 간구하면 그 자애로우신 마리아께서 무한한 공로를 우리에게 값없이 나누어 준다라고 믿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마리아 개인의 권능과 마리아 개인의 경건이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옆집 이야기를 하니까 뭐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냥 사제를 어떤 특정한 목사나 장로, 권사로 치환하기만 하면 비슷한 일들은 여전히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산에서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 내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특별한 영성으로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는 장로님 앞에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고요. 평생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미래를 말해주고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사님께 기도받으러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느새 예수와 복음은 없고 마치 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믿는 이상한 신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지극히 평범한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과 진리가 희미해지면 여지없이 이런 생각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사가 성도를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중보자 노릇을 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거죠. 목사를 섬겨야 복받고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또는 목사가 하는 기도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보다 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목사는 더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진리가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기독교는 예수와 복음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주술적으로 변하고 사머니즘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신과 성도를 연결하는 중보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해 보이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경건에 더 주목을 하게 만드는 거죠. 분명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사제 중보 사상이 비성경적이라고 500년 전에 개혁했지만 진리에 희미해지고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다시 사제 중보 사상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성 때문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신령한 행위를 하는 것에 훨씬 더 쉽게 영향을 받는 거죠.
물론 이런 문제가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대는 기본적으로 영권 같은 걸 별로 잘 믿지 않죠. 누가 비밀을 깨달았다, 누가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졌다, 누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쪽으로는 잘 가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그쪽으로 가는 청년들도 있지만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세대에도요, 복음과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주목하는 일들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마치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떤 목사의 개인적인 능력과 경건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더 똑똑한 목사, 더 언변이 화려하거나 재미있는 목사, 더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는 목사, 더 인사이트가 많은 목사는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조금 부족한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그 능력도 똑같이 부족할 것처럼, 그러니까 포인트만 조금 달라졌을 뿐 이 복음과 예수로부터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온다고 믿기보다는 앞에 있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목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에 주목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기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더 잘 비추는 목사가 있다면 더 사랑을 받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하는 권능이 목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증언하는 복음,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까? 만약 후자가 본질이라고 대답할 거라면 이제 우리의 눈에 목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좀 사라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마틴 루터의 설교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마틴 루터의 설교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자들의 설교관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자, 그림을 보면 오른쪽 루터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하는 설교의 목적이 오직 예수를 증언함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회중들의 시선인데요. 분명 설교는 루터가 하고 있지만 회중들 중에서는 루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중들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루터가 말씀을 통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루터가 믿었던 설교고 종교 개혁자들이 믿었던 설교고 오늘 제가 믿고 있는 설교입니다. 이 그림처럼 목사라는 직분은요, 그저 우리를 복음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손가락이나 표지판인 거예요. 목사 개인의 경건과 능력에 주목하라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예수님이라는 분께, 또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서 있는 표지판이고 손가락이라는 거죠. 물론 그 손가락이 좀 더 크고 길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 표지판이 좀 더 상세하고 명확하다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에 더 용이하겠지만, 손가락과 표지판이 제대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한 복음이 역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권능은 목사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오직 복음 자체의 능력,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권세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 오늘 은혜 받았네,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 별로네, 이런 게 아니라 목사와 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은 최대한 줄이고 그가 가리키고 있는 복음 자체에, 그가 지시하고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거죠. 왜? 우리를 회복시키는 권능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얼마나 유능한지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 자체로부터, 그리고 그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표적의 의미를 철저히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적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왜 이 회복이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다만 오직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너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라,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군지에는 별로 집중하지 마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고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저를 좋아하든지 별로 좋아하지 않든지 앞에 있는 제게 별로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에 그렇게 많이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제가 서든지 다른 사역자가 서든지 별로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2000년이 가도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바다보다 깊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높아지셨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늘보다도 높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에 감격하여서 이제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수납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구원과 거기에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과 섬김을 받을 주가 되셨음을 믿고 이제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것,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전에 제발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심기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주목되기를,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만 바라보게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당연하지가 않아요. 막상 8년간 청년 목회를 해보면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정말 이 교회를 다니면서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해서 복음의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려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거죠. 다른 것들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께는 그렇게 무관심한지, 아는 게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복음에 대한 이해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토록 빈약한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진짜 오래 있었고 교회 생활은 몸에 익어서 빠삭한데 모르는 게 없는데 삶이 바뀌고 회복되는 역사는 도무지 이 안에서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힘있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을 사람에게서, 다른 어떤 것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야 하는 거죠. 우리의 초점과 관심 역시 다른 무엇에 맞춰지기 이전에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맞춰질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능력이 우리 청년부 안에 가득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베드로는 이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책임이죠. 사도행전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분명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다. 이것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12제자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 역시 다 한 번씩은 예수님을 버리고 거부했던 죄인들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죠. 복음은요, 들은 다음에 그냥 좋은 이야기네 고개를 끄덕이면 그만이 아닙니다. 괜찮은 이야기네 인정하는 것으로도, 이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네 그렇게 생각 동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합당한 태도와 합당한 반응은 바로 회개인 거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사도들을 복음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고요. 또 성경 전체를 통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3장 18절과 24절은 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성경이 누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예수님, 특별히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이제는 모르지 말고 알라는 거죠. 증인들과 표적들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죽이고 너희가 거부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는 모르지 말고 알라는 겁니다. 알고 회개하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본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구원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모든 뜻을 최후의 선지자이자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전파된 거고요. 그 증언을 기록한 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다, 몰라서 믿지 않았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제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그분의 부활이, 또 그분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명확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몰랐던 자들에게 복음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된 자들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거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치더라도 이제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이신 것을 믿고 알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제 모를 수 없다.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알게 된 자들은 누구나 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와 함께 복음을 주신 것은 좋은 의도예요. 복음을 믿고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시려는 거죠. 베드로는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원가지 선지자들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되 먼저는 유대인부터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26절이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복받을 거라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 약속을 받은 자손인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만약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 복음은 선포된 바로 그 순간부터 듣는 자에게 믿고 회개할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을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정죄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선포는 구원의 역할만 아니라 심판의 성격도 가지는 거죠.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된 사람은 이제 내가 몰라서 못 믿었다,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할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게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면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중에 심판대 위에서 내가 몰라서 못 믿었다,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시고 그 이름을 알게 된 자에게 이제는 회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후의 선지자이므로, 마지막 선지자이므로 이 예수님의 말까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 앞에서까지 방자하게 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순간이면서 동시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도 함께 이루어지는 두려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듣는 자에게 믿고 회개할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기분에 따라서 복음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자율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위치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가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반응이요, 교만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와 동등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심판주시고 우리는 멸망당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어달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신 게 아니고,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제는 크신 긍휼 안에서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회개하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그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진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어디 한번 나를 설득시켜봐, 내 귀를 만족시켜봐,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믿어줄게, 구매권을 가진 고객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정반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높으신 입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심판의 권세를 가진 심판자로서,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구원자로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회개하라는 왕의 두려운 명령이에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명령하셨으니, 그리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듣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요, 그에 합당하지 않은 반응을 하는 자들이 결코 무죄할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이 은혜의 기회조차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며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죠.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업신여기는 자, 등한히 여기는 자,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전에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고, 이제라도 엎드려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어명, 아니 신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믿으라는 말 대신에 회개하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라 말하지 않았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 복음을 믿으라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회개하라는 명령을 마치 믿으라는 명령과 동의어처럼 사용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항상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항상 회개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합쳐서 회심이라고도 불렀던 거죠.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회개와 함께하는 믿음, 회심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처럼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 뉘우침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 회개의 본질을 하나 더 가르쳐줘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의 자비 앞에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심판주 앞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붙잡는 것, 그게 회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그 부탁 한번 들어줄게, 내가 그 복음 믿어줄게, 이런 태도의 믿음이 결코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아니에요. 선택권을 가진 고객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비록 여러분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겨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제발 교회 좀 나와달라, 예배 좀 드려봐달라 부탁하고 구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높은 왕으로서, 심판의 권세를 가진 심판주로서, 다만 몰라서 그분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은혜로운 어명 앞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끝까지 교만하게 구는 자들, 방자하게 구는 자들은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겁니다.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방자하게 구는 자들 주께서 비웃으신다는 거죠. 네가 뭔데 내 앞에서 이렇게 행하느냐. 그는 왕이 내민 은혜의 손길을 스스로 뿌리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마저 뿌리친 죄는 더더욱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엄숙한 어명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자기를 낮추며 납작 엎드리며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면요, 그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책임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알지 못해서 그분을 대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예수가 주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로운 명령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제라도 믿고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 죽으신 것과 이제 예수님이 내 주가 되셨음을 믿고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새롭게 되는 은혜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제 믿고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회복의 은혜를 현재와 미래의 은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 19절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새롭게 되는 은혜, 즉 회복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능력이 임해요. 회개는 분명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는 일이요, 자존심을 모두 내어버리는 일이지만 성경은 이 회개 뒤에 반드시 죄사함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약속하는 거죠.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죄사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새롭게 되는 것이란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죄사함과 또 부활을 통해 얻으신 새 생명은 바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죄사함과 생명의 능력을 입증하는 표적이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죠. 일어나 걸을 뿐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 표적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사함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현재적인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 표적이 가리키는 진짜 본질적인 회복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이 가리키는 진짜 본질적인 회복은 장차 올 세상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표적의 진짜 초점은 이 땅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회복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20절과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베드로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어떤 때예요? 만물이 회복되는 때예요. 우리의 회복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우리의 회복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완전한 회복의 때가 이르기까지 잠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누릴 완전한 회복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주어질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회복도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누리는 회복의 은혜도 충분히 믿고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려야 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회복의 은혜는 장차 완성될 세상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회복에 비하면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다만 매일 완성을 향해 조금씩 자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회복되고 아무리 많이 성숙하게 된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연약해요. 때때로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장차 완전한 회복을 누릴 때가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완전한 회복을 누릴 때가,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가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날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날이 되는 거죠. 그 보증이 지금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인 겁니다.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영화롭게 되신 것은 장차 우리도 영화롭게 될 거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먼저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이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질문, 이 사람이 대체 어떻게 걷게 된 거냐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던 거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대답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먼저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이 우리도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도 그분과 같은 완전한 영광,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매일매일 자라가게 하신다. 회복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표적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인 겁니다.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와 초점은 사실 현재에서 누리는 회복보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될 완전한 회복, 완전한 영광에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회복이 혹 완전하지 못하다 해도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의 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회복은요, 그저 그 완성될 회복을 미리 맛보고 잠깐 경험할 뿐입니다. 프리뷰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의 이 예고편을 봤으면 이제 나중에 뭘 봐야 됩니까? 본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을 왜 누리냐? 앞으로 완성될 세상에서 누릴 회복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지를 이 땅에서 예고편으로 맛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고편 보고 실망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고편 맞나요? 예고편이 재밌다면은 본편을 꼭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회복을 조금씩 누리다 보면은, 와,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완전한 회복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더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실 바로 그 날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이걸 믿고 살아온 거예요. 진리 위에 있는 올바른 교회는요,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을수록 항상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고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같은 믿음, 같은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초점, 우리의 소망은 지금 이 땅을 넘어 장차 주께서 주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능력은 한 개인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의 복음에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여러 방편으로 알리시고 이제는 믿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장차 완전한 회복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될 거예요.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날마다 그 이름의 안에 있는 능력을 맛보며 장차 주께서 주실 완전한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길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 위에 항상 복음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